구약성경 시편 9편 19절과 20절 말씀, 구약성경 809페이지입니다. 시편 9편 19절 20절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한번 드렸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탄 전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한번 옆에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보통 성탄절 전날이나 성탄절 날은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1장이나 2장, 요한복음 1장 이런 본문으로 설교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니 시편 9편 이 본문과 성탄절과 무슨 관계가 되는가, 그렇게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말씀은 지난 화요일 날 19일 날 새벽에, 요즘 새벽에 시편을 설교하고 있는데 화요일 날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설교했던 본문을 주일 오전 예배 때, 그리고 그것도 성탄 전날 설교하게 된 배경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그러니까 18일 날입니다. 18일 날 아침에 저희 가족은 광명시에 있는 이케아에 갔습니다. 이케아가 뭔지 잘 모르시죠?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케아는 아주 큰 쇼핑몰입니다. 쇼핑몰, 쇼핑센터인데 스웨덴 나라의 쇼핑몰입니다. 아주 큰 쇼핑몰인데 가격이 저렴하고 아주 품질이 아주 좋기로 소문이 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저희는 영국에서 그 이케아를 몇 번 이용한 적이 있고,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그 이케아에 가서 식탁이며, 지금 쓰고 있는 식탁이며 탁자며 의자며 이런 것들을 아주 싸게, 그것도 이렇게 흠집이 나 있는 이런 것들을 50% 70% 세일하는 것을 그래서 사서 가지고 와서 지금까지도 잘 쓰고 있어서 우리 식구들은 이케아에 대한 좀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들이 이케아에 또 살 것도 많이 있다고 해서 여러 번 이야기하길래 월요일날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좀 거리가, 광명이니까 서울 바로 옆이니까 멀지만 가게 되었습니다. 아침 10시 30분에 둘째 하영이가 고3이어서 학교 가서 이제 출석 체크를 하고 얼른 나와서 태우고 10시 반쯤 출발했는데, 내비상은 한 3시간 조금 넘게 걸리는 곳 나왔는데 중부 지역에 그날 눈이 꽤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차가 밀려가지고 한 2시 30분쯤에 이케아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내 가족이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이어서 출발 때부터 아주 차 안에서 아주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잘 보내고 갔습니다. 쇼핑을 다 마치고 저녁 6시 정도에 그곳에서 출발해서 다시 대구로 내려오게 되는데, 내비를 보니까 한 9시 30분쯤에 도착한다, 그렇게 내비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2시 30분 지나서 먹었기 때문에 배가 별로 고프지 않았지만 그래도 문경휴게소에 들러가지고 간단하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 문경휴게소에서 대구까지는 한 100km 정도 되니까 조금 밟으면 한 1시간 하면 들어오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출발했습니다. 월요일 날이라서 제가 좀 피곤해서 갈 때는 제가 운전을 반 정도 하고 한 아내가 반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는
저는 쇼핑을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쇼핑할 때 에너지를 잘 아껴 놨다가 내려올 때 운전을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오는데 전혀 피곤하지가 않았습니다. 피곤하지가 않았고, 이제 구미 IC를 지나면서 제 머릿속에 그 전날 주일날 저녁에 우리 정권사님 둘째 딸 지숙이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구미 IC에 있는 그 병원에 다녀왔기 때문에 구미 IC를 지나면서 여기서 한 30분 정도면 이제 집에 도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제 머리에 이렇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2차선에서 깜빡이를 넣고 1차선으로 바꿔 속도를 내려고 깜빡이를 딱 넣었습니다. 근데 어두웠습니다. 9시 가까이 됐으니까 어두웠는데 갑자기 제 앞에 자동차가 한 대 서 있는 겁니다. 1차선에 무슨 뭐 브레이크 등도 켜진 것도 아니고 비상등을 켠 것도 아닌데 고속도로 1차선에 차가 한 대 서 있는데 110, 120으로 제가 달리고 있으니까 저게 차구나 생각하는 동안에 이미 제 차가 거의 그 차 가까이에 갔습니다. 순간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이걸 뭐 제 아내한테 여보 어떻게 할까 물을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거를 뭔지 이게 확인할 수 있는 여유도 없어가지고 순간적으로 이렇게 가면은 대형 사고 나겠다. 정체되어 있는, 아니 멈춰 있는 차를 뒤에서 받으면 만약 그 안에 사람이 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죽거나 우리도 크게 다칠 것 같아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핸들을 있는 힘껏 오른쪽으로 돌렸습니다. 정말 차가 아슬아슬하게 부딪히지 않고 그것을 피해 갔는데 속도가 한 120 가까이 되니까 브레이크를 너무 세게 밟으니까 차가 막 전복되려고 몸이 막 쏠리는 것 같아가지고 브레이크를 좀 또 뗐습니다. 그런데 금방 오른편에 있는 가드레일까지 가까이 가는 겁니다. 만약 그것을 부딪히고 밖으로 튀어나가게 되면 우리 네 식구가 다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제 머리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다시 핸들을 또 왼편으로 힘을 다해서 돌렸습니다. 우리 항의 말에 따르면 이 얼굴이 이렇게 차의 창문에 부딪혔는데 가드레일 그 벽이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같이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겨우 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계속 밟을 수가 없어서 밟았다 뗐다 하니까 속도가 잘 줄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것이 중앙분리 때쪽으로 막 가는 겁니다. 중앙분리를 받으면 뒤에서 오는 차에서 2차, 3차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정말 대형 사고다 싶어가 다시 또 핸들을 또 오른편으로 확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차가 돌면서 그 고속도로 한가운데 차가 한 바퀴, 두 바퀴 도는데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뭐 핸들은 잡고 있었지만 차가 섰는데 보니까 반대 방향으로 차가 오는 방향으로 차가 서 있는 겁니다. 저쪽에서 고속버스가 오고 있는데 우리 차를 봤는지 속도를 좀 줄여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후진을 해가지고 차를 돌려서 3차선으로 이렇게 대구를 향해서 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온몸에 온몸에 이 머리 뼈쭉 서는 그런 순간 가슴이 정말 철렁했습니다. 제 아내는 차가 쏠리고 도는 동안에 차가 쏠리기를 뭐 한 3번, 4번 했었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제 팔을 잡고 막 주여! 막 주님! 주여! 하는데 막 살려달라고 막 주여! 주님! 차가 멈춰서가지고 제가 후진해가지고 돌려서 오니까 막 여보 괜찮나? 가영아 괜찮나? 하영아 괜찮나? 여보 괜찮아? 말이 안 나와서 말이에요. 괜찮아 여보 빨리 휴게소 좀 들어가서 좀 쉬었다 가자고. 휴게소가 없었습니다. 갓길에 세울기도 막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겨우 3차선으로 내가 천천히 갈게 해가지고 조심해서 이렇게 차를 몰고 거기서부터 한 20-30분 와가지고 대구 집에 한 9시 한 45분 좀 도착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네 식구가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거실에 들어가자마자 우리가 앉아서 한번 기도 한번 하자 해서 같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차가 정말 이 가드레일에 또는 중앙분리대까지 거의 부딪히나 싶었는데 차 하나도 이렇게 끓기지 않고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사히 집에 오게 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기도 마치고 눈을 뜨니까 제 아내하고 두 딸들은 막 눈에서 눈물이 막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엇인 1차 성경이 뭔지를 보고 싶어가지고 차 블랙박스 가서 확인하려고 갔었습니다. 근데 블랙박스를 제가 처음 해보니까 이것을 스마트폰으로 뭘 앱을 다운받아 이랬는데 잘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30분 애를 쓰다가 안 돼가지고 이제 아내하고 아이들 빨리 잠자리에 재우도록 그렇게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때 시간이 11시쯤 되었습니다. 그 다음 화요일에 제가 새벽기도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11시 돼가지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폈고 그 다음날 화요일날 설교할 본문이 시편 9편이었습니다. 11시 돼가 설교 본문을 이렇게 읽는데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이 1절을 읽는데 다윗이 무슨 일을 지금 겪었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고백과 저의 고백이 다윗의 그 마음과 저의 마음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읽다가 11절에 내려가니까 11절에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다윗이 하나님을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제가 알기로 성경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전쟁터에서, 그리고 사울의 칼에 의해서, 사울이 던진 창에 의해서, 사울이 보낸 군대에 의해서 다윗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 주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저는 52년의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이렇게 해서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 것은 바로 그날 월요일날 저녁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어쩌면 이렇게 하다가 우리 식구가 다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그 몇 초 사이에, 그러니까 제 식구가 다 타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지막까지 제가 긴장을 늦추지 않고 핸들을 얼마나 브레이크를 밟았다 뗐다 하면서 얼마나 조심해서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머릿속에는 이렇게 하다가 까딱 하면은 우리가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에 그 고속도로의 1차에 있는 그 정체되어 있는 그 차를 제가 뒤에서 받았거나 아니면 제가 깜빡이도 넣지 않고 2차선을 차를 확 돌렸는데 그때 뒤에서 오는 차가 있었거나 아니면 제 차가 가드레일이나 아니면 중앙분리대를 받았거나 중앙분리대를 받았을 때 뒤에 오는 차가 있어가지고 2차, 3차 충돌이 있었다면 우리 식구들은 다 아주 심하게 다쳤거나 아니면 더 심했으면은 정말 천국 갔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망의 문 앞에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으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끝까지 침착하게 해주셨고 핸들을 돌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몇 센치 차이로 벽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두 바퀴를 고속도로에서 돌았는데 그 돌면서 차가 한쪽이 확 처박히지 않고 가운데 서게 하시고 그리고 마치 요단 강물이 흐르던 강물이 끊어진 것처럼 그 저녁 시간에 차들이 많이 지나갈 수 있는데 그 몇십 초 사이에는 차가 한 대도 지나가지 않게 마치 막아주신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보호해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녁에 설교 준비를 11시에 하려고 책을 펴서 읽다가 너무 긴장도 되고 피곤해가지고 12시 돼가지고 잠시 책을 내려놓고 12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3시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 성경책을 펴서 시편 9편을 읽고
읽고 또 이런데 마지막 20절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20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뭐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그렇게 쳐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자기들이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이 마지막 이 말,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이 말이 제 마음에 그날 밤에, 그날 새벽에 마음에 깊이 와서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화요일 새벽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제 머릿속에 떠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일 뿐입니다. 우리는 인생일 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대한민국 평균 수명이 83세, 84세라고 하고 나는 건강하니까 마음속으로 나는 한 100세까지는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9988, 99세 될 때까지 팔팔하게 아프지 말고 사세요. 그런 의미로 9988을 서로를 축복하는 말로 이용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꽉과 같으며 인생은 마치 아침 안개와 같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을 정말 실감하게 됩니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이 있고 그 끝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50년 뒤의 일들을 계획하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 계획대로 인생이 그렇게 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는 30년 뒤, 50년 뒤의 일을 계획해도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우리를 불러가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는, 언제 맞춰질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인생은 유한합니다.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고 있고 그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 끝나는 시간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는 것이 인생의 의미입니다. 인생은 유한할 뿐 아니라 인생은 연약합니다.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 부딪히면 떨어뜨리면 쉽게 깨어지는 것처럼 흙으로 만들어진 인생,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우리는 쉽게 깨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월요일 날 서울에 올라갈 때 뒤에 타고 있던 둘째 하영이가 네이버를 보다가 아빠, 샤이니의 종현이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샤이니가 뭐고 제가 샤이니 잘 몰랐습니다. 근데 샤이니 아빠, 샤이니 몰라요? 샤이니는 아이돌 그룹인데 아주 인기가 있는 그룹이란 거예요. 그 아이돌 그룹의 가수 중에 하나인 종현이라는 청년, 27살의 잘생긴 청년이 그 마음의 우울한 마음, 우울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주변에는 연예인 친구들은 많았지만 그 마음의 아픔, 마음의 우울함을 나눌 그런 친구는 종현군에게는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고 했던 그 아이돌 가수가
27살의 꽃다운 나이에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아픈 일이 월요일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질그릇처럼 연약한 것입니다. 같은 날 다하시는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죽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를 알아보기도 전에 엄마 아빠라고 불러보지도 못하고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놓고 불러보지도 못하고 4명의 신생아를 보내는 그런 아픈 일들이 같은 날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목요일 날은 충북 제천에 있는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목숨을 잃었고 30명 가까이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제천에는 어마어마한 큰 도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다 거의 아는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용인민가 사는 어머니가 딸이 수능시험에 수시로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데리고 친정집에 갔습니다. 친정집에 가서 친정 어머니와 함께 그 스포츠센터에 있는 목욕탕에 간 겁니다. 할머니, 엄마, 대학 입학을 앞둔 딸 세 모녀가 하루아침에 참사를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강한 것 같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연약한 것,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몸도 상하기 쉽지만 우리의 마음도 쉽게 상하고 깨어지고 상처 입기 쉬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난 월요일 18일 날 그날 저녁이 제 삶의 마지막이었다면, 그날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되었다면 저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중3 때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기를 한 번 더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삶이 많이 변화되어졌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하려고 결심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주원교회 담임 목사로 지내면서도 주님 모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은퇴 예배 때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으로 은퇴하는 장로님, 권사님뿐 아니라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으시기를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제가 52살의 나이로 생을 마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것 같은 마음보다는 오히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듣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제 마음에 더 많이 드는 것이 솔직한 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날 집에 와서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섰으면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망의 문에서 저를 보호해 주시고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신 것이 저한테 너무너무 눈물 날 정도로 감사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월요일까지는 기도를 매우 짧게 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4시 30분 이렇게 일어나면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짧게 기도하고 서둘러 새벽 기도 가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화요일부터 아침에 눈을 뜨면, 새벽에 눈을 뜨면 저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눈을 뜨면 하나님 살아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팔다리가
멀쩡한 것이 감사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고 제 집에서 일어나서 앉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옆에서 잠자고 있는 것 감사합니다. 건너방에서 우리 두 딸들이 자고 있는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너무 제게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드리는 기도가 조금 더 길어졌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 새로운 날 주신 것, 새로운 시간, 새로운 기회, 인생을 만회할 수 있는, 한 번 더 달려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다음 날 수요일 날 20일 날이 저희 부부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23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월요일 날 밤에 저녁에 그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수요일 아침에 제가 아내와 함께 손을 잡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살아있어서 감사하다. 만약에 그 사고가 나서 당신이 갔거나 내가 갔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겠노? 그런데 살아있어서 고맙다. 하나님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보, 우리 23년간 살았는데 마치 오늘 우리가 결혼한 것처럼, 결혼할 때 그때 그 순수한, 그때 그 사랑의 그 마음으로 우리 평생 사랑하면서 살자. 그런 고백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여, 저들이 자기가 인생일 뿐인 줄을 알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유한하고 연약한 인생일 뿐인 줄을 알아야 될 뿐 아니라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부모님도, 내 형제 자매도, 우리 주원교회에 있는 권사님도, 집사님도, 장로님도, 성도님도 모두가 다 유한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질그릇 같은 인생일 뿐인 것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부족한 것처럼 다른 분들도 부족합니다. 내가 실수했던 것처럼 다른 분들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인생을 살면서 서운한 것이 있습니까? 저도 서운한 것이 있었습니다. 상처받은 것이 있습니까? 저도 상처받은 것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저도 억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난한다고, 원망한다고, 욕한다고 잠시는 내 마음이 시원할지 몰라도 서운한 것, 억울한 것, 상처받은 것, 그런 것 원망하고 이야기한다고 내 마음에 그것이 정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디 가도 선배, 후배, 목사들 만나면 저희 교회 자랑할 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지만 제 마음에는 늘 감사하는 마음, 자랑하는 자부심이 제 속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 속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한 가지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교회가 48년 되었습니다. 저는 개척해서 30년 그래 될 때까지 저는 우리 교회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들은 이야기로는 개척해서 황무지에 아무것도 없을 때 목사님 사모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움막 같은 곳에 시작해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교인도 없고 재정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할 때 교회를 개척하셔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많으면 사람이 조금은 전투적이 됩니다. 여러분, 날카로워집니다. 말이 부드럽게 나가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강하게 될 수밖에 없고 살아야 되니까, 버텨야 되니까,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강하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함께
교회가 세워졌을 때부터 시작해서 초창기 우리 교회에 그 시대에 있었던 어른들 가운데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마음에 서운한 것, 억울한 것, 답답한 것, 가슴 아픈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가끔은 그런 것들을 저한테 이야기할 때도 있고, 그런 걸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참 교회를 세우느라고 수고하셨던 어른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집사님들 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있는 것은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이름 모르는 사람들은 기억해 주지 못해도 헌신한 분들이 계셨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뿐 아니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그 눈물, 땀, 희생 위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혹시 어떤 일 때문에,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힘든 일들이 세월이 지나면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이렇게 싸매어지고 잘 아물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서운함으로, 원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전에 한번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어느 장례식을 제가 인도했는데, 그 장례식의 그 고인을 제가 잘 모릅니다. 장례를 인도했지만 그 고인의 인생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서 그 상주들, 자녀들 이야기를 듣는데 어느 한 따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저희 자녀들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 앞에서, 야들아 참 수고 많이 했다, 내가 참 미안했다, 미안했다, 그 한마디만 하시고 가셨어도 우리들 가슴에 이런 못은 안 박혔을 텐데,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위해서 나름 애를 쓰셨는데 아버지가 그 한마디 좀 하시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 한마디를 하시지 않고 가셨다는 겁니다. 제가 참 그 얘기 듣는데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나이가 젊은 아버지지만 아버지도 어머니도 실수할 때 있지 않겠습니까? 살다 보면 부족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자녀들한테, 얘들아 내가 참 그때 미안했다, 내가 사는 게 너무 바빠서 내가 마음을 쓰지 못했다, 지나고 보니까 그게 마음에 많이 찔린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만 하면 다 풀어질 것인데 그 한마디를 남기지 않고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저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저는 우리 교회의 진정한 변화는 여기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미안했다, 내가 부족했다,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아닙니다 권사님, 아닙니다 집사님, 아닙니다 목사님,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서로 그렇게 사과도 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래서 다친 마음으로 함께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닫혀 있는 상태로 예배 드리지 않고 정말 마음과 마음이 따뜻하게
흘러가고 마음을 열고 그렇게 받을 때에, 그럴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인생, 소중한 시간을 원망하면서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다친 마음, 냉랭한 마음으로 보내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정말 부르실지 모릅니다. 저는 좀 젊으니까 더 오래 살 거라 생각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운전도 아주 주의해서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후회할 일, 죽고 난 다음에 남겨진 가족들 가슴에 못을 박는 이런 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과는 쉬운 건 아니지만 사과하면 과거에 묶인 것이 풀어집니다. 용서하면 미래가 열립니다. 여러분, 사과하고 사과받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이렇게 갑자기 끝날 수도 있다고 제가 생각하니까 섭섭한 것도, 상처받은 것도, 손해본 것도, 자존심도 저한테는 크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지난 주 중에 제가 은행 갈 일이 있었습니다. 은행 가서 우리 교회 뭐 통장을 하나 더 개설하고 이렇게 해서 서류를 다 가져갔습니다. 가져가가지고 다 했습니다.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청년부 또 통장 때문에 한 번 더 갈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면서 서류를 또 다 가져갈까 생각하다가 어제 서류를 다 보여줬으니까 그분도 날 아니까 그냥 가지 하면서 혹시 하면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번호표를 뽑았는데 요분한테 어제 봤는데 그 옆에 대리한테 제가 딱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하니까 저를 보면서 목사님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제가 이거 서류 다 이분에게 보여드렸다고. 제 얼굴이 서류보다 더 확실하지 않냐고.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요즘은 그런 서류를 위조하거나 잘못 쓰는 일이 많아가지고 은행에 서류 들어온 서류를 전부 다 해가지고 그날 되면 저녁에 본사로 다 보내고 어제 제출한 서류는 우리가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서류를 가져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평소 같으면 열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여유 있게 그러냐고, 다시 갔다 오면 되죠. 뭐 산책 삼아서 올라와서 다시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한번 겪고 나니까 사람이 마음이, 이건 뭐 화낼 일도 아닙니다. 자신은 그 직원은 자기 본분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여러분 상할 일도, 섭섭한 일도, 화날 일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뻔했다가 살게 된 저는 인생을 보는 관점과 마음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2017년 12월 18일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달라졌고 앞으로 많이 달라질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가셨거나 크게 다치게 되었다면 오늘 성탄절 전날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설 수 없었을 겁니다. 내일 성탄절 날도 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기쁜 성탄절이 우리 주원교회에는 담임 목사 때문에 기쁜 성탄절이 되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문 앞에서 우리 가족들을 보호해 주셔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차 하나 끓기지 않도록 보호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인 줄, 유한하고 약간 인생인 줄을 정말 깊이 알게 될 때에 성탄절의 의미가 새롭게 와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이유는 유한한 우리에게 70년, 80년 아무리 건강관리 잘해도 100년 이상 살기 어려운 이 유한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유한한 인생이 우리 힘으로 발부둥 쳐봤자 80살 인생이 90은 살 수 있지만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유한한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오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하면 연약한 인생, 사고나고 병들고 깨어질 수 있는 이 인생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일어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각기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끔 저는 예배를 인도할 때 보면은 처음 오셨거나 아니면 오랜만에 오셨는데 예배 설교 시작할 때부터 눈이 펄겋게 되도록 우시는 분들이 가끔 한두 분씩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교하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제가 저분의 사연을, 저분의 삶의 스토리는 제가 모르지만 무슨 아픔이, 무슨 어려움이 있어서 저렇게 우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그분의 소망이 되어달라고, 그분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시련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마태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아들을 낳을 것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습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오뚜기같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임마누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때에 7번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에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설교 때 하는 것이 유익할지 옳을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이 담임 목사의 이 경험, 담임 목사의 가정의 이 경험, 죽을 수 있었는, 사고 날 수 있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보호하신 이 경험을 나눔으로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공통된 경험으로 공유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이 이런 위기를 겪기를 저는 전혀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일 뿐인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다 유한합니다. 여러분, 연약합니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우리 자신이 인생일 뿐인 것을 알 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 내 가족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연약한 인생인 것을 기억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너그러이 바라보고 사랑하고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나도 연약하지만 다른 분도 연약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성탄절이 내일입니다. 주님 오신 이유는 유한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연약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마치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주관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시면 내 삶은 오늘로서 그날로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일 뿐인 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유한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와 잘못이 많지만 다른 분들도 동일하게 유한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것을 기억해서 서로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사과도 하고 용서도 구하고 용서도 받고 사랑하고宽용을 베푸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서 그동안 우리 마음에 있었던 그런 아픔이나 상처나 억울함이나 서운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의 은혜로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사랑의 물결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